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부하 근처에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두브는 비누아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누아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 양쪽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산길을 지나 블레셋의 진으로 가려 했습니다. 한쪽 절벽의 이름은 보셋이었고 다른 쪽 절벽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쪽 절벽은 북쪽으로 믹맛을 향해 있었고 다른 쪽 절벽은 남쪽으로 게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가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 놈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길을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오.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하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오시오. 그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는 베다벤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십니다. 6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대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철제 무기와 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대군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시자 블레셋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달아났습니다. 나의 약함을 마주할수록 힘써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역량이 충분한지보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인지를 우리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력이 열세여도 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전력이 우세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습을 감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판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33만 3천 평에 늘 푸른 복지타운을 건설해달라고 33만 3천 평의 땅을 달라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저에 맡기시기에 충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리라 믿어왔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때가 저희 때가 될 것입니다. 제가 80, 90, 100살이 돼서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저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믿지 말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주변을 믿지 말고 주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실 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용감한 자입니다. 기습부대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뿐이고 싸움에 불리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진격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달걀로 바위로 친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빛의 사명을 수행한다면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용기를 우리 모두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의 판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자가 이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며 행동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한심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전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정하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선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와 순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결집했고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옳은 일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먼저 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뜻을 같이 해줄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처럼 누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돈을 써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정의를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 하나에 오직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주변의 환경에 젖어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굳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계란이 바위를 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할렐루야 부르짖는 우리 모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